결정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변화되는가? 절대 변화되지 않는가? 목회하다 보면 사람 정말 안 바뀐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많지만 성경은 계속 얘기하죠. 사람은 바뀔 수 있다. 사람의 생각과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계속 전하죠. 대표적인 경우가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려고 했던 그 사람이 예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될 정도로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실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를 어렵게 했던 사울,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빛을 보면서 거꾸러졌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안수할 때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했던 그 음성을 기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머물게 되었다고 19절 중반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열정이 나타나요. 저는 오늘 이 사울의 열정이 참 대단하다. 이걸 우리도 회복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가지 열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즉시 예수를 전파한 거죠.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시로 전했다 하는 말이죠.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공회에서 잡혔을 때 다시는 전하지 말라 이렇게 공회원들이 압박할 때 베드로 사도와 사도들이 고백한 말이 사도행전 5장이에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놀랍게도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너무 세상이 밝아 보이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막 끌어오르죠. 그래서 전도지를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 많은 곳에 좀 가서 나누고 싶은 열정을 가져요. 그때 오래된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옛날에 그랬다고. 그런데 그게 곧 없어질 거라고. 그러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것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뜨거워진 그 사람에게 그게 한동안 있다가 없어지는 일이야 라고 어떤 현상을 설명하듯이 그렇게 나가는 것은 잘못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뭔가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즉시 전했다는 거죠. 즉시로, 영어 단어는 immediately라는 단어죠. 헬라어로는 유테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도 쓰였는데 마태복음 4장 20절에 쓰였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4장 20절 베드로와 안드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자마자 바로 따르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인사 좀 하고 올게요. 가방 좀 챙겨올 거예요. 그런 거 다 생략하고 예수님을 곧바로 따르는 거죠. 속옷도 챙겨오지 않았는데 양치할 도구도 없는데 주님을 곧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또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4장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신속한 전환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신속한 전환이에요. 따라합시다. 신속한 전환. 신속한 전환. 이게 작동이 안 되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한 주짜리 계획, 2주짜리 계획, 1년 계획표 보고 하나님 일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인을 딱 주면 1분 후에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요. 우리는 내게 유익하고 다른 형제에게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에 좋은 일을 생각나면 곧바로 하는 사람인가 미루는 사람인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머리가 차이 나는 부분보다는 학교 갔다 와서 곧바로 책장을 열면 공부를 잘하게 돼 있고 유튜브도 하고 게임도 한판 하고 손흥민이 3대 0 넣은 거 다 보고 할 것도 하고 시간 보니까 10시인데 잠이 와요. 그리고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날 시험 날이에요.
준비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성적이 어떻게 잘 나오겠어요? 학교 갔다 와서 책장을 빨리 펴는 사람이 공부할 시간이 많고 성적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사사기 19장 어떤 레위인이 첩이 있었어요. 그 첩이 잘못을 범하고 남편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친정으로 갔어요. 남편이 처가에 가서 이 첩을 데리고 오려고 나귀 2마리하고 하인 한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장인어른이 환대하면서 3일을 머물렀는데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조금 더 먹고 기력을 회복하고 가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시간을 끌다가 밤이 돼버렸어요. 다음날 아침에도 가려고 그러는데 이 레위인이 자꾸 설득을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 첩과 함께 있다가 안 되겠다, 오늘도 또 잠자면 안 되지, 오늘 가야지 하는데 벌써 오후예요. 종은 여부스 가까운 옛날에 예루살렘에 가서 머물자고 했는데 좀 더 가자 해서 기브아까지 갔어요. 여관이 없어요. 한 노인이 자기 집에 와서 자래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불량배들이 집을 에웠어요. 쌌어요. 여자 내놔라. 그래서 밤새 여자가 능욕을 당하고 죽었어요. 레위인이 너무 억울한 마음에 이 시신을 나누어 가지고 여러 지파에 보내면서 이렇게 악한 일을 당했는데 도와달라고 각 지파에서 그 시신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해서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 기브아 사람들 내놓으라 그랬어요. 그때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싸움을 잘하거든요. 못 내놓겠다고. 그럼 한번 싸워보자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몇 명이 죽었냐면 25,0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레위인이 첩이 있어서 발생한 문제예요. 그 첩이 행음을 해서 발생한 문제예요. 동시에 떠나야 될 날 떠나지 않고 미그적거리다가 그냥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밤에 늦게 가는 바람에 벌어진 문제이기도 해요. 게으름과 미루는 것은 정말 중대한 잘못이에요. 잠언 19장 24절에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얼마나 게을러요. 그냥 먹으면 되는데 배가 고픈데도 이걸 떠서 넣는 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먹지를 않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안 하는 거예요. 미루는 거예요.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자 즉시로 복음을 전했죠. 두 번째, 예수를 믿고 전도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 하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에 있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왔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예수를 증거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렸어요. 3일을 못 받고 며칠 제자들과 함께 있었으니까 약 일주일이 지나자 복음을 여러 회당에 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20년이 됐는데 나는 한 번도 전도지 하나 돌린 적이 없어요. 나는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나는 교회를 조용히 다닐 뿐이에요. 이런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즉시로 움직인 이 사울의 열정을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나쁜 반응이 있지만 힘을 더 얻어 증언을 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힘을 더 얻어. 자, 각 회당에서 들을 때 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도 이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을 멸했고 여기 온 것도 결박해서 대제사장에게 넘기려고 온 걸 우리가 아는데 지금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안 좋은 반응이에요. 너 하던 일을 계속해 라고 말하는 거죠. 담배를 계속 같이 태우다가 나 담배 끊었어 하면 담배 피우던 친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야, 너 왜 그래? 우리는 연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야. 안 돼, 빨리 펴. 불 붙여주잖아. 그래, 오늘 한 대만 더 피자 해서 또 넘어가는 거예요. 술 친구들이 뭐 혼자 장수하려고 그래? 같이 먹고 빨리 죽자. 이래가지고 또 술을 자꾸 권하는 거예요.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교회를 싫어하고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너 왜 그래? 너 왜 갑자기 예수 얘기해? 너 우리하고 놀았는데. 하고 싫은 반응을 내보이면 우리는 금방 꺾어지지만 사울은 힘을 더 얻었다. 이 어려움이 왔을 때 더욱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려움이 왔다 그래서 뒤로 물러서면 거기서 중단되는 거예요. 저는 새해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여리고에 예수님이 다가가셨을 때 시각장애인 한 명이 나와요.
이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듣자마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던 사람이 조용히 해라 그랬어요. 그때 이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외치죠. 그가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를 데려와라.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눈을 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어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한다 그래서 자동문 열리듯이 척척 열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세가 안 가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5번이나 말씀하시고 나중에 화를 내시니까 분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로에게 갔어요. 바로가 보낼 줄 알았어요. 바로가 게을러가지고 벽돌을 집을 주지 않고 더 많이 구워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일을 더 꼬이게 만들어 놨어요. 그때 모세가 낭망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죠.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모세도 이렇게 낭망했는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고 너 하던 일을 계속해. 넌 핍박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예수를 증거해? 이렇게 나오지만 힘을 더 얻어 복음을 강력하게 전한 것이죠. 새해를 맞습니다. 새해 한번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진금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도 새로운 학교 가고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서 새로운 담임 선생님 만나고 뭔가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뭐가 기대하지 않은 일이 탁 터지면서 마음이 꺾일 수 있어요. 학생들이 마음이 꺾일 수 있어요. 교회 생활도 좀 잘해보려고 애쓰는데 누군가 시험거리를 딱 던져줘요. 그러면 꺾일 수 있어요. 그러나 힘을 더 얻는 하나님의 열정이 사울에게 임한 것처럼 마음이 꺾이지 말고 앞으로 힘있게 더 나갈 수 있는 열정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사도가 되었죠. 이방인을 위해서 가라, 너는 택한 나의 도구다 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간 것처럼 누가가 적었지만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사실은 사울이 바로 가지 않았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앞에 보시고 한번 읽는데 열정이 있는 모습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내가 본 게 사실인가 하고 누구하고 의논하려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라비아로 먼저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자, 지도를 보십니다. 지도를 보시면 나바테아 왕국이 있어요. 나바테아 왕국이 이렇게 넓어요. 시내산과 저 갈릴리 요르단 지역부터 해서 아라비아 일부를 포함한 굉장히 넓은 왕국이에요. 다메섹은 이 왕국의 저 북쪽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자마자 그는 어디로 갔냐면 먼저는 아라비아 광야로 갔어요. 신학자들은 여기에서 바울의 놀라운 신학이 완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연구하고 성경의 여러 권의 편지를 쓸 수 있는 지력과 능력이 이 아라비아에서 완성되었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해요. 거기서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올라간 것이죠. 23절에 여러 날이 지날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러 날이 아니고 실제로는 3년의 시간이에요. 적어도 3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런 말이죠.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전도했겠죠. 다메섹에 너무 전도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서 관리들의 힘을 통해서 나바테아 왕국의 방백들을 통해서 이 사울의 이 복음을 전하려는 걸 막으려고 해서 공식적으로 공무원들이 군인들이 지키는 거죠. 성문을 지켜서 사울이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의 제자들이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 밖으로 이렇게 은밀하게 보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이에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왜 보지 못했을까요? 겨우 사도 중에 한 사람 만난 이유가 뭘까요? 의심하는 거예요.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던 원수 같은 사람, 폭행자, 비방자, 그 사람 만났다가 이중첩자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유학생들이 외국에서 많이 오는데 드론 딱 띄워가지고 항공모함 촬영하고 그렇게 했다잖아요. 유학 온 걸로 이렇게 겉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한국을 정탐하게 온 것처럼 이 사울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래서 모두 몸살이고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못하러 올라가요. 사울이 혼자서 열심히 전도해 보니까 사도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 사도들의 어떤 도움과 사랑과 그 흐름이 없으면 혼자 뛰어다니는 거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해받고 미움을 당하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됐다고 시도를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은 열정이 있었어요. 세례받자마자 즉시 복음을 전했어요. 어려움이 와도 더욱더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도전정신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관계를 맺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건 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그런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만 그냥 말하지 말고 어떤 다른 요인이 있었을까? 저는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서 또 다른 요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1절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뭔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많아요. 사도는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근심이 자기에게도 있고 고린도 교회에도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를 간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복음을 변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보살 찾아다니고 점보고 막 분해요. 어떻게 이 21세기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마음에 분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근심이 있는 사람은 움직이지만 이런 근심이 없는 사람은 자기 몸 하나 그냥 편안하게 사는데 그친다는 거죠. 사울에게는 그런 근심이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된다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고 그것이 근심이 될 정도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중심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중심이 필요해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일에 제가 이렇게 해서 우리 장학생들 위해서 헌금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 두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요? 얼마를 헌금을 할까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교회를 섬길게요. 그렇죠. 어렵고 힘들 때, 코로나 때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시니어들이 주머니 털었어요. 교회가 어려워? 안 되지. 교회가 돌아가야지. 시니어들이 지갑을 열었어요. 그래서 참 코로나 때 풍성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된다는 이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평균으로 세상이 움직여지는 거 아니에요. 통계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면 사울은 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일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처럼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비방하려는 마음을 갖고 교인들을 싫어하고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러면 내가 해야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아라비아도 내려가고 다메섹에 다시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그 중심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집에 택배가 와요. 택배 아저씨가 여러분 만나러 오는 게 아니죠. 택배 물 건너러 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분을 접촉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집에 택배 아저씨를 위해서 선물 5개 정도 사놔요. 그리고 그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교회 글마당 하나 줘봐요. 누가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누가 알아요? 기회가 너무 많은데 다 놓쳐버리고 그냥 전도주일에 한번 친구 데려오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울은 거기에서 깨어 있었죠. 그러나 저는 열정 그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말씀을 봅니다. 23절로 25절, 30절을 보면 다메섹에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형제들이 광주리를 내리고 가이사랴로 가서 다소로 가는 배를 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호해요. 왜냐하면 죽이려고 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혼자서 지혜롭고 열정이 있다고 해서 사는 거 아니고 열매 맺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죠. 올 한 해도 여러분이 수고하셨지만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이 한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걸 고백해야 돼요. 하루에 10,000보씩 걸어요. 그러면 365일에 365만 보를 걸어요. 그 많은 걸음 가운데 한 번은 넘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걸음걸음마다 지켜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어요. 두 번째,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고 그랬어요. 바나바는 자기가 가서 사울이 가서 얘기해봐야 넌 안 믿어. 넌 이중첩자일 수 있어. 나 안 만나줄 거야. 베드로도 못 만나고 아무도 못 만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만 만난 거예요. 아무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나타나심과 이 사람이 주를 위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왔음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은 무슨 관계인가? 학자들은 몇 가지 가능성을 봐요. 다메섹에 있는 교회에 바나바가 가 있었다. 아니면 다메섹에서 편지가 왔다. 그래서 알게 됐다. 아니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같이 말씀으로 훈련받은 관계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어떻게 아는지 우린 잘 모르지만 누군가 중간에 나서서 중간 역할을 잘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움직이지만 사람들이 냉대하고 오해하죠. 그는 헬라파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 사람들은 스데반을 공회에 넘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가 다소로 갔다고 하면서 31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31절 보시고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서갔다는 거죠. 여러분, 혼자 열정이 있어 한 사람이 나타나서 세상이 바뀌었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사울의 등장과 함께 여러 지역에 핍박이 있었던 것들을 좀 잠재우시고 평안한 시대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어려워서 모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광화문에서 50만 명씩 매일 집회하고 소리 지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지 아니하시면 복음 전파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의 평안은 한 사람의 열정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그 나라가 평안할 수 있고 교회도 든든히 서갈 수 있어요. 지금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불안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가져올 수 없는 평안이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에 평안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을 주셔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면 교회는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고 일어설 수 있어요.
두 가지 방식, 하나는 주를 경외함과, 주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창조주요 심판자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인식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대통령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국회의장이 움직인 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움직이는 분은 미국 대통령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하나님이 심판자시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계속 붙들을 수 있는 섭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아버지신 것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머릿속에 가득히 있었어요. 당시에도 정치는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뤘어요. 그 다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난해주에 보면 성령의 후원으로 진행하여 하나님이 등을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는 지나가 버려요. 잠시 잠깐의 위로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오늘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린 여러분에게 한 해 동안 너무 고생했다, 성가대 목이 쉬도록 불렀는데 고생했다, 이게 등을 두드려 주시면 상급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이 계속 알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인정해 주시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점점 모여서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저는 새해 여러분들이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저는 75년 된 교회 다녀요. 저는 좀 조용한 편이에요. 저는 주일 예배만 나가요. 저는 기도하지도 않아요.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 나눠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해 보니까 성경 많이 읽는다고 잘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하루 넉 장에 이 4가지 시작을 통해서 읽는 거예요, 새해에는. 그래서 새로운 창조, 이스라엘의 시작,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또 시작, 그 다음에 교회의 시작, 이 4개를 동시에 읽으면서 연결을 잘 시켜서 깊이 있게 읽어야 돼요. 그런데 열정이 있어야 연말까지 읽는 거죠. 안 그러면 1월 달에 다 중단되는 거예요. 새해는 열정 있게 복음도 전하고, 새해는 사랑방도 좀 들어가고, 새해는 성가대 저 빈 자리 뒷줄 좀 채우고 열정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위에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더 아름답고 풍성하고 좋은 가정과 교회를 이루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